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좀 특별한 게스트 모셔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삶의 예배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 사역을 하고 있는 윤지혜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윤지혜 자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소개하실 때 직업 간호사로서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미숙아를 좀 주로 맡아서 간호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삭인 아기들은 보통 36주, 40주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채워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 병동에 입원하는 아기들은 적게는 20주, 좀 엄마 뱃속에서 일찍 태어나는 경우들, 그러면 이제 장기들이 좀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고, 좀 많이 나와서 태어나기 직전인 애기들은 멀쩡하게 진짜 신생아처럼 우유도 먹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저희가 거의 육아하듯이 아이들을 돌봐서 퇴원시키고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위기스러운 곳이잖아요, 그곳이.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애기들이 있다 보니까 분위기는 뭔가 되게 포근한 분위기인데 어떠세요? 그 갭이 좀 많이 느껴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진짜 지금 떠올려 보면 일단 애기들이라서 엄청 귀여운 애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기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 귀여워하고 막 좋아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애기들이 진짜 갑자기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진짜 일사불란하게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간호가 들어가고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갑자기 애기들이 진짜 순식간에 저희가 늘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기 때문에 이제 빨리 달려들어서 다 같이 이제 처치를 하고 살려내고 약간 그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좋을 땐 너무 좋지만 그런 순간들이 터질 때마다 엄청난 긴장감 속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생사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평소에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생각보다 근데 약간 여유로울 때 오히려 기도를 하게 되고 막 정신없을 때는 사실 기도를 생각 못 하게 돼요. 하니까. 네. 근데 또 한 번은 그냥 제가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 하루 일을 하고 왔는데 내가 오늘 일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생각을 안 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했지? 라고 하면서 약간 자책을 할 뻔했는데 그냥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제가 일하느라 이제 바빴고 그리고 제가 뭐 일을 안 한 것도 아니었고 그 아이들 처치하느라 이제 집중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상황에는 제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게 오히려 잘한 거다. 그 자체가 예배다라고는 생각을 했고 기도는 그 당시에 못했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도 지금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넓게 보면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자유로움이란 기도의 영역이 되게 폭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가 아닌 이상은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나의 모든 일들 자체가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들이 또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생활은 어떠세요? 교회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오륜교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서울에 올라올 때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병원이랑 가깝거든요. 가깝기도 하고 제가 대구에서 다녔던 교회랑 같은 교단이기도 하고 청년부가 잘 돼 있다고 소개를 받아서 오륜교회에 참석을 했고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어요. 예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3교대 간호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매주 교회를 거의 못 가요. 매주 가는 게 진짜 어려워서 청년부 사람들이랑 막 엄청 친해지고 싶은데 그게 초반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활동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고정적인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아쉽고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울면서 예배 끝나고 울면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대구 교회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여기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병원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나 지금 교회에서까지 적응을 해야 된다. 하면서 너무 힘들다. 지금 마음에 기댈 곳이 없다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다행히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수련회도 몇 번 가고 잘 버티셨네요. 네. 한 번 가고 한 번 더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얼굴들이 생기고 또 친한 언니들도 생기고 소그룹 원들이랑 친해지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싹 열려가지고 요즘에는 좀 마음 편하게 여기가 이제 내 교회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게 좀 개인적인 생활들을 좀 알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좀 묵상에 대한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좀 구체적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묵상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혹시 어떤 느낌과 정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막 MBTI 막 말하면 갑자기 T, 엄청난 T 성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 옳고 그르고 막 이런 거 따지고 약간 그리고 화도 좀 많고 이해 안 되는 사람 보면 약간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판단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 그런 저를 좀 죽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누군가 어릴 때도 누군가를 좀 사랑하기 어려워했거든요. 약간 남을 좀 생각하는 건 거의 없고 이런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약간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게 점점점 커졌거든요. 그게 묵상을 하기 전과 네. 이후에 어떤 명확한 변화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격이 변했어요. 가장 많이 변한 게 약간 남을 좀 생각하는 그 시선이 좀 열린 것? 근데 타인에 대한 이해가 태도가 많이 변하셨다. 네. 근데 그게 약간 저 혼자 느낀 게 아니라 저도 느꼈지만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정말 많이 얘기해 줬어요. 너 진짜 많이 변했다. 근데 그게 저는 저 스스로 느낀 것보다 주변에서 말해줬을 때 아, 진짜 묵상하고 많이 변했구나. 이거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아, 묵상을 안 하면 원래 내가 계속 올라오고 근데 매일마다 묵상을 하면 내가 원래는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약간 말씀으로 그게 한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필터링이 돼야 된다 할까요? 필터링이 돼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오히려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저를 약간 위태로운 저를 약간 살아가게 좀 이렇게 바로바로 세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 좀 도움이 되고 이게 제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직장에 나아갔을 때도 일하면서 화가 나는 순간들, 예민해진 순간들이 너무 그쵸. 많은데 오늘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떠오르면 그 흔들렸던 게 저희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 간호사로 일하다 보면 투약사고가 은근 많아요. 근데 막 그게 생명이 위협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약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정직하게 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묵상이랑 나의 어떤 삶이 멀지 않고 그 순간순간 그 말씀 떠올리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저희 어떤 말하는 거 하나하나 약간 시선,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막 감사하는 거나 정직하게 행해야지 약간 이런 게 삶에 다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묵상한 거 떠올리면서. 사실은 모든 직장인들이 아마 직장인 크리스찬들이 이 고민을 하게 될 텐데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뭔가 더 고달프고 손해보고 괴로운 느낌 이런 거 들지 않습니까? 고달프십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질문, 비슷한 질문을 주변에서도 많이 받는데 인스타그램도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냐.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처음에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그랬는데 그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드러냈거든요. 고등학생 때도 뭐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는데 그냥 항상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아는 기독교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도 나는 뭐 예배 가야 돼 하고 친구들 모임 빠지고 친한 친구들 모임 빠지고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금요일에 금요일에 가야 돼서 금요일에는 알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일하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당당했거든요. 뭐 이상할 게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당했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시작할 때도 그런 뭐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스타그램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언제 제가 확 부담을 느꼈냐면 병원에서 알아보신 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는 진짜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곳이고 내가 막 은혜 받았을 때 그런 뭔가 묵상글을 올리는 곳이니까 좋게 봐주시고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진짜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제가 막 매분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 나 진짜 조심히 살아야겠다. 나 잘 살아야겠다 하면서 아, 내가 뭐 하나 밖에서 뭐 잘못 실수하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안 좋은 시선이 갈 수 있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오픈이 오히려 우리를 다져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 제가 봤던 책에서 예수님의 12가지 자질들을 설명한 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투명성이었거든요. 예수님 늘 공개된 삶을 사셨고 그런 것들이 했다 했는데 약간
그런 공개된 삶을. 맞아. 근데 너무 부담스럽겠다. 말만 듣는데도 막 가슴이 탁탁 막히네요. 자, 묵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인스타그램 소개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은 원래 제가 중학생 때부터 개인 인스타로 쓰던 똑같은 계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묵상에 한창 또 빠졌을 때도 계속 혼자서 올렸어요. 그냥 주변 친구들 보라고. 처음에는 어떤 신앙적 주제에 대한 카드 뉴스처럼 이렇게 올리셨던 네네. 것 같은데. 예전에 그렇게 올렸었는데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올리기 시작한. 오히려 그게 네네네. 본격적이었고. 시작했고 원래 그렇게 개인 계정으로 쓰다가 이제 신규 간호사가 되었을 때 교회에 자주 못 가고 약간 동역자 자주 못 만나고 하니까 외로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릴스 영상으로 푼 거예요. 나의 어떤 일상의 은혜 나눔을 가장 처음 올렸던 영상이 그거였어요. 그때도 화요일 청년 그 예배, 저녁 예배 가려고 나왔는데 제가 그 따릉이 타고 원래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따릉이 타러 나왔는데 따릉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랑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나 지금 이거 안 타면 따릉이 이거 안 타면 늦는데 예배 지금 아니면 택시 타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한 분이 딱 따릉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제발 내려라, 제발 내려라 하고 있었는데 딱 제 앞에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타고 교회를 가는데 약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따릉이인 것 마냥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따릉이를 준비해 주시고 늦지 않게 예배를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이게 풍경도 너무 예뻤어요. 그 올림픽 공원 옆에 길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면 나무가 착 펼쳐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도 막 갑자기 너무 더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의 딱 느낌을 정말 짧게 릴스로 올렸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였고 그거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도 뭔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실 텐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함께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응답을 주셨던 게 오늘 나를 찾아온 어떤 보호자 한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예수님일 수도 있고 내가 간호하고 있는 한 명의 아기가 예수님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걸 또 그냥 병원에서 촘촘히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 모아가지고 되게 볼품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냥 그것도 영상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때 막 댓글로 막 아기를 병원에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너무 공감되고 너무 감동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그 영상을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라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더 많이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묵상 그거를 카드뉴스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토리로는 감사하는 습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감사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그냥 일상에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오늘 감사한 것들 그냥 적어서 스토리로 올리고 묵상한 날 묵상 그냥 찍어가지고 같이 묵상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뭔가 묵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 계정에 많이 들어오셔서 보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릴스라든지 이런 것도 영상들 다 편집도 직접 하시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묵상 모임을 진행하게 되셨는데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묵상을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다가 저는 같이 하는 묵상 누군가와 같이 해야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토리에 올린 거죠. 혹시 말씀 묵상 모임을 열면 하실 분이 계시냐.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하고 싶다고 막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열면 되겠다. 라는 되게 간단한 생각으로 딱 열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누구든 들어오셔라. 그래서 그냥 링크를 다 올렸어요. 그때 85명 뭐 이렇게 진짜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제 꾸준히 말씀을 읽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읽고 그냥 정말 뭐 하는 게 없었어요. 활동이 그냥 읽고 인증하고 사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점점 이제 그 구색을 갖춰야겠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뭔가 형식이 필요하다. 네,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음 달이 오기 전에 고민을 시작한 거죠. 인원부터 시작해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약간 이런 거를 혼자 고민해서 기록지를 한번 만들어서 드리자. 공통된 기록지에 묵상을 하고 기록을 하면 좋겠다. 인원도 약간 생각을 한 거죠. 80명은 너무 많다. 그래서 30명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많이 아무리 신청이 많아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착순으로 또 받았어요. 오. 선착순으로 진짜 30명 받아서 또 시작을 해본 거죠. 정말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리고 약간 묵상을 도와줄 만한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주 하나씩 약간 저만의 미션을 드렸어요. 묵상과 같이 하면 좋을 만한 미션을 정말 간단했어요. 일주일에 매일매일 감사기록 써보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냥 저희끼리 삶의 예배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나눠보자 해서 그냥 각자 막 직장 사진들 올리고 학교 사진 올리고 뭐 그런 활동들도 했었고요. 그거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이게 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소방관 분들은 소방서에서 일하는 사진 올려주시고 제빵사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빵 만드는 곳 사진을 찍어서 난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 뭐 아이 육아하시는 분들은 집 사진 찍으셔가지고 난 아이들이랑 예배하고 있다.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에게 약간 시너지가 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모임을 하다가 이제 또 계속 저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었거든요.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뭘 하면 더 좋을까 하다가 이제 여기 성서유니온의 김동희 목사님을 우연히 또 알게 돼가지고 묵상을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배워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강의를 요청드렸어요.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묵상 모임 하시는 분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셔라. 그러면 그 오픈된 강의였던 거네요. 불특정 다수의. 네. 세상에. 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처음 묵상 모임 열었을 때부터 한 10개월, 11개월을 계속 유지했었는데 꾸준히 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계속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진짜 본인에게 묵상의 습관이 잡힐 때까지 하신 분들이 많았어서 강의도 계속 들으시고 지금까지도 이제 연락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예 묵상 자체를 모르셨던 분이 이제는 묵상을 그냥 스스로 하고 계시고 리더면 소그룹에 가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거기서 같이 하기도 하시고 이런 뭔가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 같고 그 묵상 모임을 하다가 이제 점점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소문이 났나 입소문이 막 났는지 정말 많을 때는 150명, 170명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모든 수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 해서 꾸준히 한 3, 4개월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요청을 드려서 각 방에 운영자로 세운 거예요. 약간 리더처럼. 그래서 그분들 리더로 세우고 한 방에 한 10명 안으로만 딱 신청을 받아서 한 13개 방 막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리더분들이 제가 했어야 할 역할들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좀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지금은 안 한 지 좀 꽤 됐거든요. 약간 저도 힘들었지만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의 더 좋은 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쏟아서 부었고 약간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배우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잠시 멈춰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또 묵상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약간 요즘에도 막 간증을 다니면서 그때 있었던 뭔가 나눔들 그때 해주셨던 피드백들 그런 것 사진을 가끔씩 보는데 볼 때마다 너무 진짜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했었지 하면서 그때 은혜들이 진짜 생생하게 다시 또 기억이 나거든요. 또 한편에는 다시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서 그 모임이 그런 묵상 모임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다 직업 다 때려치고 이제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서 보통 이제 그런 수준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 뭐 신대원 가고 막 그런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좋습니다. 멈출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맞아요. 멈췄다는 게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길이고 그리고 지금 직업을 유지하면서 그런 경험으로 또 나누기도 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저는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간만에 목사답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매일 성경과의 연결고리도 잠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경험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큐티를 매일 성경으로 해서 굉장히 익숙한 큐티 책이었고 제 기억에는 그냥 큐티 책은 모두 이거구나라고 그냥 인식이 돼 있었어요 원래. 좋은 인식이에요. 저는 그 서울 올라오고 나서 알았어요. 막 다양한 큐티 책이 있구나. 맞아요. 아무튼 그 청소년 때 계속 매일 성경 큐티책으로 했고 제가 본격적으로 묵상 기록을 시작한 거는 대학교 1학년 끝나고 휴학 기간에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큐티책으로 안 하고 그냥 하루에 한 장 어떤 성경을 읽고 묵상 기록을 하고
막 처음에 이면지에도 했다가 그다음에 A4 용지에 했다가 그다음에 그냥 빈노트에도 했다가 그때부터는 약간 매일 성경과 좀 멀어졌는데 그랬었어요. 네,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묵상을 하고 적어야겠다라는 개념은 아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조금 인식이 되지 않았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살짝 숟가락을 얹어 봅니다. 맞아요. 내년부터 네. 청년 매일 성경 순에 연재를 음. 하시게 됐어요. 어떤 얘기를? 저희 어떤 어릴 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 이제 청년의 때에 묵상을 시작하게 된 이후부터 어떻게 묵상을 해왔고 묵상을 시작하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이제 커서는 이제 직장인이 돼서는 제가 또 비전을 찾았던 과정들이 꽤나 길고 힘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무너졌던 적도 있었고 순종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운 적도 있었고 비전을 찾고 났는데 마냥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진짜 비전 찾으면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왔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이어와서 지금의 이야기들까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들까지 아마 쭉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어떤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부모님을 통한 어떤 신앙의 전수와 그런 과정들이 또 2026년 또 순의 기사를 통해서 쭉 지혜자매의 묵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 또 도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쭉 묵상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나에게 묵상이란 이것이다. 혹시 이렇게 한마디로 정해 놓은 것이 있을까요? 저에게 약간 묵상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가족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이랑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약간 묵상과 멀어질 때도 있어요. 진짜 분명히 너무 진짜 아는데 속으로는 아는데 내가 이 묵상과 멀어지면 안 되는 데를 알면서도 멀어질 때도 있지만 또 다시 돌아가면 항상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고 약간 나의 부모님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또 내가 잘못한 거 반성하고 회개하면 괜찮다 토닥여 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진짜 잘못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진짜 무섭게 혼내기도 하시고 저를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게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간 이유인 거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가족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있고 묵상도 없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는 약간 나를 잘 잡아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 매일마다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은 거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은 가족이다. 가족이다. 물론 항상 가족과 사이가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묵상으로 또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툭탁거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삶을 이끌어주는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묵상은 가족이다. 묵상하는 네. 청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보면서 생각하는 게 저보다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나아가고 또 묵상하시고 하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이걸 보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저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묵상을 사모하실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가 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게 내가 이 시대에서 진짜 탁월할 수 있는 나의 경쟁력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묵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약간 우리의 어떤 탁월함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흔들림 없이 굳게 믿고 계속 그 길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계속 더 말씀을 파고들고 그 삶에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인터뷰를 쭉 하면서 느꼈던 저의 생각은 뭔가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묵상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탈피하고 뛰어넘어서 현실로 끌고 들어와서 살아있는 어떤 신앙과 말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저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청년의 시기에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지금 어느 시기든지 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우리 지혜 자매처럼 그것이 능력이고 우리의 무기인 것들을 이 마지막 때 좀 잘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간증들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묵상자의 모습으로 삶의 예배자로 네, 잘 살아주시고 어떤 곳에서도 또 우리가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